할렐루야.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은요, 참 믿어야 될 이유들도 많이 있고 믿지 말아야 될 이유들도 많이 있습니다. 믿지 않는 분들 얘기 들어보면요, 안 믿어야 될 이유들도 참 타당하게 기가 막히게 많은 것을 제시합니다. 그런데 수많은 의심의 파도 속에서 그래도 그 중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가느다란 믿음의 물줄기는 항상 있습니다. 수많은 의심과 불안과 초조한 생각들도 있지만 그 중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믿음의 생각들도 있습니다. 수많이 떠돌고 다니는 생각 속에서도 하나님을 믿어 보아야 될까 하는 생각, 그것을 붙잡는 것은 우리의 판단과 결정에 달려 있습니다. 믿지 말아야 될 요소들을 물리치고 믿기로 결정하는 것, 내 영혼을, 내 모든 존재를 믿기로 결정하는 것, 그게 바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히브리서 11장에 보니까 믿음의 영웅들에 대해서 참 많이 나오는데요, 이분들은 많은 의심, 많은 박해와 핍박 속에서 자기의 목숨이 지금 언제 죽을지 모르는 그 상황 속에서 불안과 두려움과 과연 하나님이 계실까 하는 생각 속에서도 하나님의 약속의 믿음의 말씀으로 결정하고 그렇게 믿음으로 살다가 갔습니다. 우리의 삶의 많은 인생의 어려운 중요한 고비의 순간들이 다가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약한 인간이기 때문에 불안을 다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는 선택하고 결정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택할 것인가, 아니면 현실에서 오는 부정적이고도 사망의 소리를 택할 것인가. 성경은 분명하게 우리들에게 믿음을 가져야만 된다고, 그래야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믿을 수 없는 상황 속에서도 히브리서 11장에 나오는 많은 믿음의 영웅들은 믿음으로 살다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그렇게 살다가 갔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가 죽고 난 다음 그 모세의 시종을 평생 들었던 여호수아지만 막상 자기가 지도자가 되어보니까 너무나도 환경이 더 어려운 겁니다. 그런데 모세는 죽고 없죠. 여호수아가 너무나도 의심이 들고 불안하고 힘들 때 하나님께서는 모세의 후계자인 여호수아에게 단호한 믿음을 가지라고, 마음을 담대히 하라고, 두려워하지 말고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라고 그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후계자인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될 텐데 어떻게 하면은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가질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 오늘 본문 말씀 한 번 더 같이 쭉 읽겠습니다. 너의 평생에 너를 능히 당할 자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마음을 강하게 하라, 담대히 하라. 너는 이 백성으로 내가 그 조상에게 맹세하여 주리라 한 땅을 얻게 하리라. 오직 너는 마음을 강하게 하고 극히 담대히 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한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가운데 기록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라. 내가 형통하리라. 내가 내게 명한 것이 아니냐.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라. 두려워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하나님께서는 이제 새로이 가나안 정복을 향해서 들어가려는 여호수아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강하고 담대하라, 강하고 담대하라. 이게 이분들이 마음이 평안하고 걱정이 없으면 이런
말씀을 하나님께서 하시지 않습니다. 근데 이분들이 너무나도 스트레스를 받고 불안해하고 두려워하고 너무나도 지금 초조해하고 있으니까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지도자인 여호수아에게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라. 내가 너희와 함께 할 것이다. 내가 너희들을 절대 버리지 않을 것이다. 내가 너희들을 버리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말씀대로 하라. 말씀대로 하라. 그러면 내가 너희들이 형통할 것이다. 왜 그러냐? 그도 그럴 것이 탁월하게 이스라엘을 잘 이끌고 왔던 모세가 이제 죽고 난 다음에 고작 이제 젊은 그 시종이었던 여호수아가 이스라엘을 이제 이끌고 나가니까 이들의 두려움은 상상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성경 말씀을 읽으니까 이렇게 그냥 평면적으로 다가오지만 입체적으로 그들의 그 상황에 한번 들어가 부어서 생각한다고 하면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그들이 마음이 답답하고 괴로웠겠습니까?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하면서도 그런 마음도 들지만 또 다른 마음 한켠에서는 아니야, 하나님이 있기는 어디에 있어? 함께 계시지 않을 거야. 우리 이러다 다 망하고 굶어 죽게 생겼다. 이런 마음도 다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바로 그 지도자부터 흔들리면 안 되니까 그 지도자를 불러가지고 여호수아에게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너는 그것을 주야로 묵상하여 그 가운데 기록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고 내가 형통하게 될 것이다.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가 앞으로 겪을 마음고생을 이겨내라고 수많은 의심과 끊임없이 다가오는 두려움을 이겨내고 믿음으로 극복하는 길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첫 번째 그 길은 첫 번째도 아니고 이게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다 들어갑니다. 말씀을 항상 묵상하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주신 비결은 주야로 말씀을 묵상하라. 이 말씀이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라. 에베소서 6장 17절에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에베소서 이 말씀 하기 전에 무슨 말씀이 나오느냐면요,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하늘에 속한 악한 영들에게 대함이라고 했습니다. 말씀이 우리 안에 묵상이 되어지면요, 이 말씀은 우리 안에 영적으로 보면요 칼의 기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있는 여러 가지 안 된다는 생각, 음란의 생각, 의심의 생각, 두려움의 생각, 불안의 생각들을 다 칼로 베어버립니다. 말씀은 칼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여지없이 베어버리고 추풍낙엽같이 다 쓰러뜨립니다. 자, 이게 무슨 말씀이냐?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에요. 하늘에 속한 악한 영들에게 대함이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우리는 원튼 원치 않든 다 전쟁터에 지금 놓여져 있습니다. 우리는 하기 싫어도 전쟁터에 다 놓여져 있는 거예요. 이 전쟁은 마귀와의 전쟁입니다. 영적인 전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눈에는 보이지 않아도 내 마음 안에서 치열하게 일어나고 있는 전쟁터에 우리는 나도 모르게 내가 원치 않았지만 우리는 벌써 놓여져 있습니다. 내 마음의 공간인 영적인 전쟁터에서부터 먼저 우리는 이겨놓아야 우리는 우리의 삶의 현실을 바꿀 수가 있고 요단강을 건너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바로 그런 점에서 하나님께서는 지금 여호수아에게 이런 말씀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여기서 말씀이라고 할 때, 말씀의 금이라고 할 때 그것은 로고스가 아니고 레마입니다. 로고스는 뭡니까? 글로 써여진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레마는 뭡니까? 입으로 지금 선포되어지는 말씀입니다. 닐 앤더슨은 그의 책 이제 자유입니다에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분이 이렇게 말을 했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크게 소리내어 말함으로써 우리는 마귀를 쫓아낼 수가 있다.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다 아신다. 그래서 묵상 기도를 해도 우리가 마음으로 무슨 생각을 해도 하나님께서는 다 아신다. 다 들으신다. 하지만 사탄은 그런 능력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하는 말이나 행동을 보고 우리의 생각을 알고 그러면서 우리들을 대적한다. 그래서 사탄을 대적하려고 하면
사탄이 도망가도록 어떤 행동을 취해야 되는데 말로써 사탄을 물리쳐야 된다. 사탄은 대부분 밤에 공격하며 우리가 혼자 있을 때 공격한다. 그럴 때 부드럽게 조용히 말하지 말고 크게 소리쳐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물리치는 기도를 하고 동시에 예수는 주시라는 말을 하라. 이렇게 말했는데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 사탄은 우리가 무슨 생각하고 있는지 몰라요. 사탄은 그냥 무더기로 우리에게 여러 가지 생각을 우리 안에 넣고 있지만 우리가 어떤 생각을 결정해서 살아가고 있는지 그건 모릅니다. 하나님만이 아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입으로 우리가 부정적인 말을 하고 내가 저 인간을 미워할 거야, 저 인간을 용서 못해, 만약에 나는 그냥 안 돼, 그런 쪽으로 우리가 말을 뱉는 순간에 마귀가 그때부터 알기 때문에 마귀가 우리에게 더욱더 극성적으로, 요즘 흔히 나오는 말들 가열차게 더 그냥 역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마귀를 쫓아내려면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선포할 때 마귀는 도망갑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검은 그런 여러 가지 마귀의 생각들을 다 잘라버립니다. 오늘 본문에서 나오는 이 말씀 묵상의 뜻은, 이게 참 우리나라 말로는 참 이게 번역이 좀 잘못된 것 같기도 한데 실제로는 입으로 중얼중얼 거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 자신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에게 달라붙어 있는 마귀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또 선포하는 겁니다. 우리 안에는 마음이라는 공간이 있습니다. 여기에서는 실제로 엄청난 영적인 세력들이 들락날락거리면서 치열하게 전투가 벌어지고 있습니다. 어떤 때는 하나님의 음성이 들어와 가지고 우리를 충만히 주도하며 우리를 다스리며, 그래서 우리 마음은 하나님의 나라가 되어서 천국이 되어서 너무나도 마음이 평안하고 기쁘고 할렐루야가 되기도 하는데, 또 어떤 때는 사탄 마귀의 세력이 그 음성이 들어와서 그 기운이 들어와 가지고 우리를 암울하게 만들고 우리를 휘몰아치며 끌고 가기도 하고, 그리고 우리가 거기에 휘둘릴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수많은 의심이 우리를 에워싸고 있으며, 그래서 우리는 의심할 수밖에 없고 염려할 수밖에 없고 불안해할 수밖에 없고 힘들어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영혼은 더욱더 힘들고 피곤하고 어려운 겁니다. 메마르고 춥고 황량한 광야에서 우리는 그렇게 살아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내면의 전쟁터를 지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마음의 공간을 잘 지켜내어야 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는 이런 두렵고 힘들고 암울한 사망의 기운들을 다 내어보내고 하나님의 생기가 들어오게 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생기입니다. 훈훈한 따뜻한 바람, 천국의 기운, 이런 악의 기운들을 멸할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의 기운이 들어와야 됩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공의로 가난한 자를 심판하며 정직으로 세상의 겸손한 자를 판단할 것이며 그의 막대기로 세상을 치며 그의 입술의 기운으로 악인을 죽일 것이며. 자, 하나님의 입술의 기운으로 뭐 한다고요? 온갖 악한 것들을 다 멸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입에서 선포가 되어지면요, 마귀의 생각들은 다 베어집니다. 다 배임을 당해서 죽게 될 것이고 사라질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중얼중얼 해야 됩니다. 한 번 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이 육신의 장막에 옷을 입고 있는 동안에는 우리는 이 싸움을 계속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니. 사실 우리가 이 끊임없이 우리 마음에는요, 이 마귀의 음성이 계속해서 몰려 들어옵니다. 그때 우리가 그 음성에 순간적으로라도 그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그 음성에 질질 끌려다니며 유린당하게 되며 엄청난 시달림을 받을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마음은 사망의 광야가 되어서
처절하게 이리 찢기고 저리 찢기고 이리 채이고 저리 채이고 헛걱거리며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신 차려야 됩니다. 우리는 이 영적 실상을 보아야 됩니다. 이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오직 하늘에 속한 악한 영들에게 대합니다. 그 마귀가 40일 금식한 예수님께 무슨 말을 했습니까? 첫 번째 시험이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어도 명하여 이 돌들이 변하여 떡덩이가 되게 해라. 그렇게 도전했어요. 그때 주님은 그게 이제 무슨 말이냐면은 네가 40일 동안 금식하면서 지금 배가 고파 있는데 하나님의 아들이면은 그런 능력이 있지 않느냐. 이 돌을 변하게 해서 음식을 만들어서 먹어라. 그런데 주님은 뭐라고 했냐면은 기록되었을 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신명기 8장 3절의 말씀을 그대로 선포하시고 마귀의 시험을 물리쳤습니다. 나머지 두 번째, 세 번째 시험도 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기셨는데 여기서 예수님께서 마귀에게 하신 말씀을 다시 한번 잘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살 것이다. 이게 무슨 말씀이에요? 우리 안에 하나님의 말씀의 기운이 바짝 말라 있으면요, 내 마음의 공간에는요 사망의 목소리들, 세상의 잡다한 그 기운들이 가득 들어차기 때문에 나는 육신적으로는 살아있다고 하지만 살아있는 게 아닙니다. 죽어있는 겁니다. 예전에 어떤 한 집사님이 그 얘기하더라고요. 살아있는 송장들 많다고. 우리가 살아있는 송장들 좀 그게 얼핏 이해가 안 가는데 영적으로 보면 이해가 되잖아요. 육신적으로는 살아있고 눈 뜨고 밥 먹고 온갖 그 일상적인 행동을 다 하는데 그 영혼은 죽어있기 때문에 살아있는 송장이라 그러는 거예요. 죽어있는 상태입니다. 죽어있다는 것은 뭡니까? 의심과 분노와 불안과 우울한 마귀의 기운들로만 가득 채워져서 그의 마음의 공간이 거기에 완전히 점령당한 상태가 죽어있다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다 이렇게 죽어있는 채로 자기가 살아가고 있다고, 자기가 살고 있다고 착각하고 살아가고 있어요. 사람들은 다 절망적으로 인생을 바라봅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의 기운이 들어오면 우리 속에 있는 불안의 기운들은 날아갑니다. 우리에게 이 하나님의 말씀의 기운이 들어오게 되면 죄의 유혹 이길 수가 있습니다. 우리에게 이 하나님의 말씀의 기운이 들어오게 되면 의심의 파도 넘어갈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너희가 겨자씨만한 믿음이라도 있으면 이 산들어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기라고 하여도 옮겨질 것이요. 우리 마음에, 우리 누구나 그래요. 우리 마음에 믿음이 가득, 완전히 100% 그냥 내 마음이 가득 들어차가지고 믿어서 믿는 게 아니고 우리 안에 아주 있는 조그마한 믿음, 겨자씨만한 믿음, 의심의 그 의심과 불안과 두려움의 공포 속에서 아주 가느다랗게 들려오는 그 하나님의 말씀, 그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부여잡고 선택하고 믿음으로 나가면은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보시고 기적을 행하시겠다고 하십니다. 실제로 겨자씨 크기가 얼마나 작은지 1cm가 요만하잖아요. 2.5mm, 그러니까 0.25cm, 0.2cm에서 0.3cm. 그러니까 보이지도 않아요. 그냥 이렇게 하면 우리가 입바람에 그냥 그 겨자씨가 날아간다니까요. 그 정도로 작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있는 그런 작은 믿음을 우리가 사용하기로 결정하면, 그래서 우리가 이 산들어 명하여 여기에서 저기로 옮기라고 해도 옮겨질 것이라고 했습니다. 마들 대대사가 우리가 보기에는 인도 칼카타에서 고아원을 운영하며 얼마나 믿음의 일을 많이 했습니까? 그 여인이, 그 성녀가
어떤 위대한 말들을 많이 했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이곳에 보낸 것은 성공하라고 보낸 것이 아니라 나를 충성하라고, 순종하라고 이곳에 보냈다고, 그렇게 믿음의 고백을 많이 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도 그녀가 쓴 그 일기장이나 고백을 보면은 그 내면 세계에서는요, 늘 의심의 갈등 때문에 발부둥치며 괴로워했던 흔적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이분이 자기의 멘토되는 한 신부에게 이런 기도 제목을 부탁을 합니다. 예수님은 당신을 특별히 사랑하십니다. 그러나 나에게는 침묵과 공허가 너무 큽니다. 나는 보려 해도 볼 수가 없고 들으려고 해도 들리지 않으며 기도할 동안 혀를 움직이려고 해도 말할 수 없습니다. 당신이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원합니다. 얼마나 이 분이 이런 의심과 고민 때문에, 또 이분이 또 다른 편지에는 나는 무미건조하다, 어둡다, 외롭다, 나는 지금 고문당하고 있다, 마귀에게, 그런 고백을 하면서 끊임없이, 그래서 내가 지금 나는 지옥에서 사는 것과 같다,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분의 그 고백에 그 마음의 갈등과 하나님을 못 믿겠다라는 그런 그 의심, 이런 거를 그 타임지가 이분의 그 편지를 쭉 이렇게 살펴보면서 48년간, 이분이 한두 번만 그런 생각을 한 게 아니라 48년간 그 인도 칼카타에 도착하면서부터 마지막 자기가 죽을 때까지 이 같은 의심과 불안과 두려움의 공포와 갈등 속에서 시달렸다고, 그런 그 타임지가 그렇게 결론을 내리고 있어요. 이분만 그렇게 했겠습니까? 우리 모든 믿음의 조상들이 다 의심과 두려움과 불안과 공포 속에서 영적인 싸움과 그걸 치러내면서, 그러나 그 속에서 선명하게 비추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의 빛을 붙들고 그들은 나아갔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냐, 믿음이냐, 아니면 하나님은 없다, 있기는 어디에 있어, 내 현실을 봐라, 하나님이 나와는 역사하지 않는다. 우리는 이 늘 두 가지의 생각을 놓고 우리는 갈등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럴 때마다 하나다랗게 희미하게 들릴락 말락한 하나님의 말씀을 부여잡고, 어떤 때는 전체 성경 말씀 구절이 안 떠오르고 예전에 암송한 구절인데 그 어떤 그 내용은 아는데 그 어떤 말씀에 그 포인트가 딱 나와요. 그럼 그거 가지고 요즘은 스마트폰이 얼마나 좋습니까? 그것만 딱 치면 바로 그 전 구절이 다 나오잖아요. 그럼 그걸 가지고 암송하는 거예요. 암송, 묵상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그 말씀, 희미하게 우리에게 다가온 하나님의 말씀의 빛을 부여잡고 우리는 나아가는 겁니다. 생각보다 마귀에게서 흘러나오는 어둠의 사망의 소리는 크게 들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아주 약하게 들립니다. 우리 여러분들 시편 1편 한번 암송해 볼까요? 시작.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자, 여기서도 보면요, 복 있는 사람에게도 악인의 꾀가 무수하게 그를 괴롭히고 달려들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어요. 어떤 때는 악인의 꾀가 달콤하게, 어떤 때는 아주 죽일 듯이 달려드는데, 그런데 복 있는 사람은 그 소리가 들려도 무시하며 악인의 꾀를 쫓지 않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않으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며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며 나아가는 자가 복 있는 자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중얼중얼거리며 어떻게 이 말씀대로 살아갈 것인가에 대해서 항상 고민하고 생각합니다.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중얼중얼거리니까 우리 속사람, 우리 잠재의식 속에 이 말씀이 뿌리가 박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거 어떤 때 표시가 나냐면, 새벽에 아침에 일어났을 때 갑자기 새벽 2시, 1시에 한번 잠을 깨잖아요. 거의 다 나이가 많이 드셨으니까. 그러면 그때 이 말씀을 하루 종일 중얼중얼거렸다면 그 말씀이 저절로 싹 나올 거예요. 내 속사람이 그 말씀을 그대로 우리에게, 이 말씀을 계속해서 하루 종일 주야로 묵상하고 주야로 중얼중얼거리면요, 내 말씀의 뿌리가 점점 하나님의 말씀의 생수의 근원인 저수지로 더 깊이 파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온 천지가 다 쓰러지고 넘어지고 다 가물어도
끄떡없이 마음의 평안과 자유의 삶을 누리게 되는 겁니다. 자, 우리 한번 볼까요?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어떠한 형편에든지 자족하기를 배웠나니 내가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에 배부르며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리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가 있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항상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방언으로 기도하고 또 영어로도 기도하고 하니까 그의 그 말씀의 뿌리가 아주 깊은 땅 속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의 저수지까지 연결이 되어서 비천에 처해도 궁핍해도 배가 고파도 관계없이 늘 초연함을 누리며 복 있는 사람의 삶으로 그렇게 살아가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수아가 앞으로 경험하게 될 여러 가지 환경의 일이 힘들어서 여호수아가 힘든 것이 아니라 그 환경들로 다가오는 마음의 동요 때문에 마음에서 일어나고 있는 많은 의심과 불안과 초조 때문에 겪게 될 그 갈등을 아시고 그 갈등을 이길 비결을 기가 막히게 알려주신 것입니다.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너는 그것을 주야로 묵상하여 그 가운데 기록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요 내가 형통하리라. 내가 직접 하나님의 말씀을 읽든지 암송을 하든지 좌우지간 중얼중얼거리는 게 중요해요. 중얼중얼 주야로 주야로 주야로. 그래서 내 영혼 속에 믿음이 자라도록 해라. 내 영혼의 믿음의 뿌리가 더욱더 견고하게 말씀의 뿌리가 견고하게 내 생수의 근원에 깊이 뿌리를 내리도록 해라. 아무리 가물어도 그러면은 깊은 평안과 기쁨을 유지하며 말씀 묵상한 대로 순종할 때 놀라운 기적을 체험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그렇게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잠깐 기도하시겠습니다.